사도행전 2장 다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신 마을이 어디죠? 동네가? 나사렛, 이 예루살렘, 산 베들레헴. 이 웃으실 때는 굉장히 헷갈리고 잘 모른다. 그럴 때는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답을 알게 돼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와 엄마는 육신적으로 누군데? 아버지 누구죠? 누구시? 그래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매년 성탄절이 오니까 듣기 싫어도 그때 되면 한두 주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의 성탄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께서는 성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자, 육신은 태어났는데 성령은 영이니까 어떻게 올까요? 영같이 옵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육신은 육신같이 오는데만 영은 영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충 조금 한 1분 동안은 성탄절에 대해서 이래 주섬주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금 지식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성령은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는 이 사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성령이 오신 것도 성탄절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죠? 지난번에 지난주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들지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없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뭘 해라 하는 그런 당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이 땅에서 뭐 할 것이냐? 장사하고 잘 먹고 씻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일을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그 순간을 눈뜨고 봤어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봤을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은 보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 특히 11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좀 예배 잘 드립시다 하는데 남처럼 부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 기도 좀 하자,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면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늠름하게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뭘 했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뭐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정말 기대 가운데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랍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었죠? 몇 명? 네, 12명인데 지금은 몇 명이 있어요? 11명. 왜 그럴까요? 한 명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의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명 빠진 사람, 그 한 명의 자리를, 빈 자리를, 유다가 떠난 그 빈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채웠어요. 12명을 채웠어요. 그들은 기도로 그들의 영을 채웠고, 그리고 그들의 이 사도의 직분에서 한 자리 빈 것을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세요. 그럼 그 자리가 비었는데 뭘로 채워?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지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이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이 언제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고 난 후 열흘이 지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총 며칠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50일입니까? 네, 이게 참 대단하죠. 50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다. 지금 성령이 언제 왔느냐, 어디에 왔느냐, 성령이 강림한 시간과 장소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 오셨을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왔다. 성령님께서 어디에 오셨을까? 베들레헴에 오셨을까요?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님?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다락방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오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성령님은 어디에 오셨다고요? 예, 다락방에 오셨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락방인지를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성경이 보면 그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전도 하나님의 집,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집, 다 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성전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씀으로 봐서는 아마 다락방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자, 근데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죠. 오순이란 말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오순. 오십. 예, 순이란 말은 뭐라 했죠? 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가 순이면 얼마가 됐어요? 오순입니다. 그러면 육십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잔치? 육순잔치. 아하, 그거로구나. 이건 아주 머리에 쏙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서 육순이 뭐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이 6개, 손가락이 6개인 줄 알았어요. 육순잔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육순이라고 그러는 거죠. 60세 나이. 바로 오순절이란 바로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바로 주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두 가지 의미로 지키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통적으로 그들이 레위기에서 또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대로 자신들이 추수감사절, 밀을 추수하고 그들은 3번 추수 기간을 갔는데 중간 2번째 갔는데 밀을 추수할 때 그때 그들은 50일이 되어서 감사절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또는 초실절, 첫 열매를 얻었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엄청난 날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들에게는 추수를 기뻐하는 그런 잔치이는 기념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무슨 절기로 이때를 지켰느냐 하면 사실 출애굽이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그들이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성경이 말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이 한 400년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추수절기로 지키는 것 말고 다르게 지켰어요. 뭘로 지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수여받은 그날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켰다. 오순절을 뭘로 지켰다고요? 율법 받은 날. 어디서? 예, 시내산에서. 그럼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오순절을 그들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이렇게 기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 의미, 추수라고 하는 감사절의 의미고 또 하나는 율법을 받은 그 기념일로 이 오순절을 즐기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났어요. 우리 이 세상의 날짜로.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약속하셔서 성령을 달라고 하셔서 성령이 열흘만 오순절 날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드디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 날에 오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열매이며 수확이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추수절기처럼 그들이 밀을 처음 거두었던 것처럼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는 그런 날로서 오순절이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 몇 명? 3,000명이 생겼어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러면 3,000명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요. 저한테 성령이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없나요? 아니, 성령께서는 이렇게 오셨는데 왜 없을까? 하여튼 그런 첫 열매의 이야기가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율법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새 법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뭐냐?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나의 법을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로운 율법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영과 새로운 법, 이것은 같은 의미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인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다시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계시고 싶은데 떠나셨으면 올 수가 없죠. 성령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 영은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우리 속에 계시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날이니까 이 성령 온 날은 어쩌면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오신 날은 어쩌면 엄청 중요한 소리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 중요한 날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성령 강림 어떻게 하셨죠? 또 잊어버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이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러 가려고 하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우주선이 있어요. 예, 큰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별을 못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만 누워서 저기 있는데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가 대합창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목자들만 들리는 특별한 소리인데 천사도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했으면 베들레헴 떠나갔을 텐데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 근데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 특이한 사건들이 예수님 탄생 시간에 있었어요. 호적도 하러 갔었고 특별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성령님께서 오실 때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올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성령이 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아주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왔어요. 성령님은 쭈삣쭈삣하고 몰래 문 열고 가도 돼 하고 오신 게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 좀 오세요 하고 밀당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데, 그리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초자연적 특별한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가 있죠? 2절에 보니까 특별 첫 현상이 뭐가 있어요? 뭐 이제 한참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소리가 있었어요. 청각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오실 날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큰 소리가 있어요. 천둥 소리도 있고 바람의 소리도 있고 소리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나타나신 때는 뭐냐면은 바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니까.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오는 뭐 이상한 우리 뭐 황홀경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출현처럼 소리와 같이 말씀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바로 소리가 있었어요. 자, 누가는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을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이 헬라어만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은 프로에스라고, 저쪽 발음이 비슷해요. 이 바람과 성령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누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람과 성령은 자주 좀 비교가 되고 비유가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미스터 리가 방문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스터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방문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쪽에 별로 기억 안 하시고 이쪽만 기억합니다. 이쪽에 왜 기억을 안 할까? 이쪽에 요한복음 말씀을 할 때 안 계셨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령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바람은 성령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전에 나타났던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가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말씀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면서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은 뭐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앉아서 120명이 앉아서 열심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서 이러다가 좀 날려갈 정도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소리를 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그 아주 굉장히 강렬한 큰 아주 웅장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걸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다. 급하고 강한 같은 이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서 성령의 인지하심이 바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지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구들이나 지하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그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오셨는데 그 소리는 저희 앉은 온 집에 어떻게 됐다고? 소리가 가득했다는 말은 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무슨 물건인가요? 가득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앉은 집 전체의 소리가 완전히 울려났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은 충만한 것이죠. 충만. 저희 앉은 그 집 안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아주 충만하게 성령이 오셨다는 걸 이전 소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신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현상, 첫 번째 무슨 현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소리 현상, 소리 현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임하는 것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뭐 소리를 들어 요번에는 어떤 광경을 보는 거죠. 그 광경이 뭐냐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런 것을 보았다는 거죠. 지금 그 현상들을 지금 동반하고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이 말이 뭘까요? 불의. 이것도 똑같이 불이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항상 소리와 불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뭘까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불과 같이 오셨다. 자, 그 시각적으로 그대로 불의 혀라. 여기서 불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 불의 혀라는 건 아마 시각적으로 이런 거 불이 어때요? 막 휘날리면 그게 뭐처럼 보여요? 혀를 막 보는 것을 이렇게 보인다는 아마 그런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불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 게으름, 엉뚱한 모든 것을 태워주세요.
예수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정결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불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그러니까 우리를 불로 태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로 입술을 찢어주시고, 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전부 다 찢어줘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추구한 것을 불로 태워보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혹시라도 이 거룩한 예배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신령들 속에 정말 뜨겁게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모습. 아니면 타도 돼요. 타서 죽죠. 내 모습 다 바쳐서 불타오르리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태워버려. 불로 태워. 그 다음에 혀라는 거예요. 말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도구로서 그런 또 세례를 말하고, 그 다음 불의 세례를 말하고, 혀, 말씀으로서 우리를 정결해요. 성령께서는 정결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전부 정결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오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걸 전부 다 보았는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이렇게 보았더니만 저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120명,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숫자인데 이 120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우선 봤어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으면 보일까요? 눈 감아도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이지, 눈 감으면 절대 불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걸 전부 방안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불의 혀가 각 사람들, 한 사람 각각 사람들 위에 있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왔다면 그 불은 장정장 머리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성령께서 만약 보셨다면 그 위에 있는데 우리가 물 밑에서 하고 그냥 이렇게 있나요? 바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걸 말합니다. 각 사람. 그 안에 120명 중에는 어쩌면 기도하는데 밥은 쳐놨는데 저 밥이 좀 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 아니면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되게 시끄럽네 하고 잠도 안 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는 그 모습으로 각 사람이 전부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예외 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옆에서 나한테 배로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나도 다 각각이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누구든지 받게 된다는 거죠. 각 사람 위에 있다는 것은 성령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각의 어떤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는 열매는 다 동일하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떠드는 사람, 열심히 듣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각 사람들은 열매만큼 똑같아요. 우리는 그 열매가 몇 개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9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1번은 뭘까요? 사랑. 사랑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사랑 안 하면 거짓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건 뭐죠? 절제. 이 시간 여러분 절제의 은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안 생각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세요. 이 시간 예배가 경건치 않다 하더라도 자신을 절제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어떤 경건한 사람에게만 너는 열매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은사는 다르지만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불의 혀 같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정결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께서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뭘까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시며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세 번째 현상은 그 어떤 다른 방언을 저희들이 말한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방언을 전부 다 했다는 것이, 이것이 나타난 세 번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의 예외가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만충 명성 거꾸로 하는데 성령 충만 여러분 받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교회마다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받아도 안 받은 것 같고 안 받아도 받은 것 같이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에 120명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을 보니까 몇 날이 못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지가. 예수님은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몇 날이 못되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에요. 다르면서도 같은 의미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이제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과 우리가 많은 우리 장로교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성령 세례는 다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자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내려보세요. 성령 세례를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아침도 받고 점심도 받고 예배 들어와서 받고 끝나서 받고 하고, 성령 세례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평생에 세례 몇 번 받습니다. 한 번 받듯이 그런 세례 성령 세례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처음 세례를 주셨던 그 온 것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 함께 거하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는 임재, 현 일이고, 성령 충만은 상태예요. 성령이 함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놀라우게도 말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딱 한 번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저가지 12권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고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누리고 충만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상하지요.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그 성령의 그렇게 말씀을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에 있는 자는 성령의 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뭐 모든 성령 얘기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그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그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다. 자, 무슨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금 성령께서 끌고 가고 있는데 딴점 부리고 있는데도 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 복종해요. 성령이 가장 들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컬컬한데 뭔가 좀 비어있는 허전한 걸 성령이 들어와서 찌렁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답답한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듯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득 채우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네 아니라는 거죠. 통성기도하고 소리 빡빡 치고 주여 3차가 아니라 100창을 하면서 목이 턱들하고 외쳤다면 뭐가 컬컬한 심령이 나아졌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절대 성령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은 가고 있어. 기도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완전히 복종된 상태에 있어.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고 있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저희들에게 강제로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충만함을 받 저희 성령을 따르기로 딱 하고 성령이 나는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상태, 그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니까 드디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제로 말을 하게 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던 사람 120명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무슨 얘기를 할까? 언어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까는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특별한 현상,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뭘 했느냐? 성령의 충만, 방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이제 방언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강제로 말을 하게 한 것이 뭐냐? 다른 방언이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얘기해. 어떤 꼭 얘기해. 방언 못 받으면 성령을 거부한 사람처럼 얘기해. 방언 하세요? 그럼 방언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오늘 이 방언, 다른 방언을 저희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전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겁니다. 성령이 무슨 갑자기 채워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따라가는 성령대로 시킨 거라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계시면 순종은 그게 충만. 그러니까 성령은 나로 하여금 뭘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게 하다 이 말은 크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다 이런 뜻이 이 단어. 우리는 좀 왜 번역을 좀 밋밋하게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가요. 성령께서 아주 큰 소리,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강제로 말을 시켰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120명이 거기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은 뭘까요? 이 방언은 뭘까요? 이제 방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이거를 생각을 해요. 이 방언은 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다양한 뭐 이상 이런 방언일까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저기 술 취하고 나서 그럼 술이 취해서 술 주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제로 시켰던 말씀과 다른 방언. 이 방언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독특한 성령이 오신 날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 방언은 뭘까? 방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봅니다. 방언에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방언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2장 4절에 그리고 10장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서 방언을 하게 된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 3번의 방언은 단어가 전부 똑같아요. 소위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글로사라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글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방언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을 3번을 글로사라고 전부 다 했는데,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전서 12장하고 14장에 가면 방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방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헤르메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헤르메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르메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이라는 뜻이에요. 헤르메니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말에 번역한 말이다. 이런 둘 다 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방언이라,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두 가지가 단어가 달리 쓰이는데, 그럼 이것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다 주장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순복, 오순절교회 순복교회는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르메니오나 글로사나 이거 전부 다 말이 다른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뭐, 그러니까 말이니까 그거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 소위 장로교, 이 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다. 왜 다르지? 오순절 됐던 사람은 방언은 똑같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 논리가 왜 똑같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서 말씀했던 그 방언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쓰여졌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방언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달랐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보면 이 각각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달랐다. 사도행전에 이 방언이라는 말이 쓰여서 이건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120명이 앉아서 막 다른 방언으로 하게 되니까 밖에 있던 세계 15개 지방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서 알아요. 왜 우리 말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태어나서 갈릴리 그 모국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을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방언이라는 이 다른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쓴다. 그게 글로 사도행전 그렇게 써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면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방언, 고린도 교회 방언의 많은 기록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현상들이 어떤 것 같아요. 왜 다른 교회는 방언 얘기가 안 나와요. 꼭 고린도 교회고.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만 나올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빨이 좀 센 사람들만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가 가장 타락한, 이게 꾀한 도시고 소위 어항, 항구가 있는 이 바닷가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 근데 이단 그리고 이 다른 이 신을 섬기는 것이 바닷가 사람은 좀 그렇죠. 그게 아주 제일 강해요. 이신 다른 것들이 가장 충만한 데가 바로 고린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뭐 제가 뭐 신학은 아니지만 그런 의아심을 저는 한번 좀 가져보는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서로 대상이 달라요. 두 번째 이게 특징이 또 다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말을 이해해요. 이 방언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온 15개 나라들이니까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면서 설교하기를 이게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부어준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누가 하는 거 듣고서 뜻 알아봤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저 사람 방언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그 방언 고린도 교회의 방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놀랍게 아무도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도 뭐 자기의 영혼 깊어서 하나님께 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이해를 못하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방언의 특성이 달라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적이 달라요. 사도행전의 이 목적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증명으로 표식이다. 이게 하는 표적으로 방언이 오는 거예요. 다른 방언은. 근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바울사가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하는 이 방언은 왜 해야 되느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그러면서 바울사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방언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방언 안 한다. 차라리 예언을 써.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는 걸 서로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말씀을 교제하는 이걸 더 중요하다. 방언, 사랑을 더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 12장하고 14장 이 방언의 얘기가 항상 나오는 중간 고린도 13장에 뭔 얘기냐? 사랑을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너희들 방언 던지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상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뭐 굴리는 꽹과리 갖고 뭐 사랑을 다도 내 목숨 주고 뭘 주고 한다 해서 사랑을 쓰고 우리는 막말하면 개뿔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해요. 12절. 자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달랐다. 방언이 달랐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했던 방언과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방언은 서로 다른 방언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소리. 두 번째가 어떤 광경이 불을 어떤 광경을 보았다. 세 번째가 어떤 방언을 들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면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추리만 탁탁 얘기하듯이 성령 강림절 하면 금방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때 성령 강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우리가 성령 축복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승천하시고 재림한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뭐냐면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사역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오심, 강림은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또 오순절 쪽에서 주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은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 우리가 이미 탄생하셔가지고 승천까지 예수님 오세요. 출생하세요. 출생하세요. 우리 이런 거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거는 예수님 생에 한 번씩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매년 돌아와요. 그렇죠? 성탄절도 매년 돌아와요. 그렇다면 성령 이 오순절 강림도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매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이 사실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성령이 오셨던 예수님의 출생과 똑같은 그 오심의 기적을 이 사도행전 2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이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셔요. 성령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다 힘이 있다. 근데 또 보내주세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성령은 바로 그거다. 한 번 오는 성령의 구원 자에게 보세요. 두 번째 오는 성령은 뭐냐면 제자들, 이 사도들하고 특별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오순절 강림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 구원을 주고 우리를 깨달음을 주고 죄사함을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오직 성령님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 것처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이걸 권위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이 성취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성주는 예수님의 성주신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인자로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났는데 그 시대에 다시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어떤 이 사역을 하신 그 성자의 일을 성도들 사이에서 완성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됐다. 그럼 성령은 옛날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세부터 같이 계셨어요. 이때까지 죽으셨는데 새로 오고 다시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임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렇게 특별한 현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영원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이 시대는 바로 영적 분의 시대다. 사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죠. 성령의 이 강림을 통해서 바로 이날에 죄사함을 얻는 자, 거듭나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3,000명입니다. 바로 영적 각성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를 우리가 보통 요즘에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의 시작이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는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는 광야 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소위 제자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지금 120명이 기도함에 있는 이 벌써 120명 성도들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 폭발적인 부흥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네 번째 이 오심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신 탄생 기사처럼 탄생하신 사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처럼 성령의 오신 기사, 강림 기사는 똑같은 하나의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도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진리의 영이 없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 아니면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생명 교회 다니니까 우스운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거. 누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처음 시작 순간서부터 성령과 전부 관계가 되겠어요. 성령과 관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120명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오셔달라고 대걸 구원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조차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오순절날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한순간도 단 한 순간도 떠나신 적 없이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오셔서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불에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인도하시는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시기. 이 성령강림주의로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께 결단을 하시고 나는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지배 속으로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